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서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주목했던 인물들 중에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행했고 하나님 때문에 달려갔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폭풍 같은 현실이 넘실거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주어진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주어진 현실에 막혀서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각 지파 대표들이요, 제비 뽑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으로 나왔어요. 전부 다 이렇게 기다려서 제비를 뽑는데 첫 번째 사람부터 이렇게 뽑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제비 뽑으면 그 뽑히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떤 생각할까요? 백성들이 우리 뽑으러 간 지파장을 위해서 응원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응원할까요? 제일 안 좋은 데 뽑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제일 좋은 데 뽑히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데.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건축을 하고 나서 각 사무실들, 부서 사무실을 만들었단 말이죠. 사무실을 만들고 나니까 각 부서에서 기도회가 열렸는데 미리 답사한 사람들 중에서요, 딱 봤더니 정말 창문이 크고 규모도 괜찮고 그런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그 곳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부서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저 부서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 같이 그곳을 갖고 싶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똑같았을 거예요. 제비 뽑는다고 했을 때 야, 우리가 기왕이면 좋은 데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램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저 땅 중에서 배분할 땅을 보니 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굉장히 험하고 그 땅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기는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제발 간절히 저 땅만은 안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제비 뽑는 지파장들의 마음이었을 텐데 갑자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 땅을 분배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야, 갈렙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줄 몰라요. 저기는 안 되는데, 저기는 이기기 힘든 땅인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우리 12절 말씀 본문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만 주목하는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저 땅엔 거민이 있고 저 땅은 산지에 있고 저 땅은 요새 같고 저 땅은 이기기 힘든 땅이라는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보다 갈렙의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게 뭐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 저에게 주세요. 힘든 땅이지만, 어려운 땅이지만, 그날의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땅, 그날의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 헤브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갈렙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는 교회로 얘기하면 봉사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봉사처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주는 교회에 주어진 현실로 본다면 가장 어려운 봉사처는 어쩌면 전도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중에서는 초등부 교사가 제일 적어요. 왜인가 했더니 이제는 중고생들은 10대들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대요, 요즘에. 근데 이제는 초등부 아이들은 옛날 사춘기 같아가지고 좌충우돌하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부에 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사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지만 없을까봐. 여러분, 갈렙이 누구냐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초등부에서는 지금 막 특송을 준비한대요. 아이들이 이 예배 와서 특송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송하면서 저희의 교사가 되어주세요. 저희의 교사, 이 버림받은 자식들도 아니고, 이 슬픈 현실 아니에요? 근데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이 거기 제가 갈게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런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야, 대단하다. 갈렙 여기 달라고 힘든데?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성경을 보면 그 도전을 받아주고, 그리고 갈렙을 불러가지고 어쩌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을 줄 몰라요. 갈렙,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축복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갈렙의 축복을 받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은 헤브론을 취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승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여러분 힘들게 지나왔죠. 2017년 시작할 때요, 온갖 방송, 언론, 매체에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도 해놔가지고 바짝 긴장한 채 2017년을 시작했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2017년 초반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2018년 되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TV 뉴스 봤어요. 2018년도 어렵답니다. 똑같이 어렵대,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2018년은 조금 더 괜찮아야 되는데, 덜 힘들어야 되는데 왜 또 어렵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괜찮을 거라고 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지니까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2018년에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어려울 거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닌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갈렙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가 앞에 놓였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고민들이 앞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그곳을 이겨내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 갈렙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성실한 사람. 갈렙. 한 번 더 읽을 때 자기 이름 넣어서 성실한 사람. 성현. 왜 작아져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성실한 사람. 성현. 아멘. 여러분들이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자,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성실한 마음으로. 자, 무슨 보고로 했는지 한번 민수기 14장 7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니라. 45년 전에 갈렙이 했던 고백인데, 그 땅에 거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아까 7절에서 어떤 마음?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 어떻게 최고령 권사님이 제일 먼저 대답을 합니까? 이 젊은 것. 어떤 마음?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 여러분,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 야, 이건 분명해. 이건 분명해. 예를 들어서 예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고백. 그런 고백이면 어제도 예수면 될 거였으면 내일도 예수면 될 거야고 10년 45년이 지나도 예수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호수아 14장에서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갈렙의 나이가 85세. 85세. 그런데 갈렙은 40세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요 지금도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되는 거야, 이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가졌는데 그 믿음에 대한 뜨거움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실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때 제 시간에 나오는 그런 예배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라면 잘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40세 때 현실 감각이 뛰어난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상반된 고백을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안 된다, 죽는다, 현실적으로 현실주의자였어요. 현실 감각이 뛰어났어요. 왜? 안 되는 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이 소리쳐서 외쳐서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갈렙이 잠시 동안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잠시 동안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85세 때까지도 그가 줄곧 놓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주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주목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고 하나님 빼놓고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를 보세요. 이 세상 굉장히 혼돈스럽고 복잡하죠.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가 난무하면서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저는 갈렙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옆 사람에게 한번 등짝을 쳐주면서, 등짝 치라는 건 아니고 격려하면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까요? 갈렙이 될지어다, 갈렙이 될지어다. 자,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시겠죠. 주님이 천국에서 여러분 딱 맞이할 때 여러분에게 찬양대와 비슷한 우리 콰이어를 세워가지고 너희 모두 잘했다, 그날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지만, 주어진 상황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걱정스럽겠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SNS에 가끔씩 등장하는 영상과 사진이 있는데요, 펜싱으로 금메달을 2016년도에 브라질에서 땄던 우리 박상영 선수의 사진이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와요. 파이팅을 외치면서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워요. 잠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쉬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게 보입니까? 한숨
어떻게 하지? 이때가 13대 9로 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중석에서요, 두 마디 외침이 들려왔어요. 관중석에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관중석에서 어떤 남자분이 외쳤어요. 자, 남자분 외친다. 준비 시작.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제일 뒤에 계신 우리 김수만 집사님이 대신해서 한번 해볼 텐데, 관중석에서 갑자기 이 선수가 한숨을 내쉬고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외쳤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중석 외친다. 할 수 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관중석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게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영상에서 보면 들려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박상영 선수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맞아, 정신 바짝 차리고, 아 맞아, 나 할 수 있지.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때 스코어가 얼마였냐면 13대 9. 절대로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였어요. 이 펜싱 경기, 에페 경기에서 13대 9는 뒤집을 수 없다는 거죠, 확률상으로. 그런데 13대 9가 14대 11이 됐고, 그 다음에 3점을 내리따가지고 14대 14가 됐고, 결국 마지막에 역전승을 거두면서 박상영 선수가 14대 15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세레머니를 딱, 하나님이 아니라 관중 앞에 세레머니를 딱 하면서 그냥 멋지게 내가 금메달을 땄다고 막 좋아하는 장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듀오백이에요. 듀오백이 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풀려야 될 숙제를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게 만드십니다. 되었다고 믿고 와 한번 하면서, 될까 모르겠네요.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와 한번 하면서 뒤로 와 한번 할까요? 시작. 와. 재밌네요. 여러분, 그렇게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가능을 극복해내려고 달려갔더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옆에서 수근거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갈렙 큰일 났다. 갈렙 덤벼들 걸 덤벼들어야지. 안 될 거에 대해서 저렇게 하겠다고 나선다고? 안 될 텐데.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데 갈렙은 누구를 믿었어요? 누구를 주목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쩌면 박상영 선수처럼 그 근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갈렙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대고 고백합니다. 성현아, 여러분 자신의 이름요. 성현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성현아, 할 수 있어. 갈렙도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은 갈렙이요, 엄청난 위험과 불가능 앞에서 쫄지 않고 긍정을 말하고 믿음을 선포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 안에서 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8절을 같이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난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갈렙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4장 9절도 스크린 보고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은 스스로도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주변에 있던 리더십도 갈렙을 향해서 너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신앙하는 그 신앙이 갈렙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많이 얘기했죠. 신,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러를 앙. 그러니까 신앙은 뭐라고요? 믿는 것을 우러르는 거. 오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주어진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선포해라. 그것이 너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하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시면 넌 된다고 선포해라. 그 된다는 실상이 너의 내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권사님, 권사님들은 정말 제가 나눠봐도 이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젊은 것들이 문제죠. 여러분,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에게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특히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에게 충성도가 심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충성합니다. 자기 기준에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을 자충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안 나와요. 자충성인.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충성인.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아멘.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우리 남편들에게 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하면 아내가 이렇게 하랍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하래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하래요.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저희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하래요 라고 자꾸만 가족들을 핑계 삼아 뒤로 빠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가족에게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건 충성이 아니고요, 그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충성했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렙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충성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갈렙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갈렙.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성현.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11절 성경 말씀 스크린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40세 때 그렇게 정탐꾼으로 뽑혔던 갈렙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45년 지났어요. 나이가 몇이 됐다고요? 85세.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우리 기도했고 지금 이제 강건하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앞에 앉으신 여성분 중에 지금 이부 예배 때는 오늘은 최고령 우리 박복래 권사님. 여러분 박복래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45년 전에 우리 권사님 어땠을까요? 45년 전에 정말 그냥 주름지고 날아다녔다는 거죠. 아니 주름 치마 입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근력 갖고 그냥 멋지게 사업하면서 배짱 있게 막 날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아 얘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힘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힘 빠지고 가진 것도 빠지고 연약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갈렙은 최근에 저희 집에서 이사하고 나서요, 짐들을 좀 옮기고 뭐 쓰레기도 버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하도 짐을 갖다가 이렇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쓰레기 하나 좀 무거운 거 100리터짜리 큰 거 버리는 것도 힘겨워서 한 걸음씩 이러면서 버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흑기사가 나타났어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형제님이 그건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요즘에 PT를 한다고 그러더니 요즘에 PT 하면서 근육 좀 생겼다고 잘난 척하면서 그걸 딱 집는데 세상에 저는 잘 못 드는데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저희 집에 있는 형제님이 21살인데 제가 21살 때 헬스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겨울이 되면 하얀 나시를 입고 비치는 흰 점퍼를 여기까지 자꾸를 내리고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던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사는 형제님을 보니까 그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약간은요,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좀 서운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권사님들 앞에 죄송합니다. 근데 제 자신에게 서운한 게, 나도 많이 세월이 갔구나. 나도 많이 힘이 빠졌구나. 이젠 침침해가지고 핸드폰이 안 보여요. 서비스 센터 전화했더니 서비스 센터에서 핸드폰에 뭘 보고 뒤집어서 그 글자 모델명을 읽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서비스 센터 갔더니 거기에 진짜 글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제는 힘이 많이 빠졌다. 이제 나도 세월 많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 멀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이 젊은 목사야, 아직 멀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뭐라고요? 45년 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갈렙에게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의 마음에서 나왔죠. 갈렙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우리 아까 일대지에서 나눴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다? 성실한 사람. 그 성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확신으로, 한 가지 확신을 가지면 그것으로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그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에게는 힘은 없었지만 이제는 머리는 다 휘어졌고, 이쪽에 있는 우리 집사님 노년이 아니에요. 그냥 멋진 스타일이에요. 근데 갈렙은 머리가 다 휘어졌고 힘 다 빠졌고 근육 다 빠졌고 그렇게 완전 할아버지가 다 돼버렸는데, 근데 갈렙이 뭐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 똑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때도 지금도 이길 수 있다. 환경과 조건은 바뀌었지만, 상황은 바뀌었고, 날 도와주는 사람은 바뀌었고, 모든 조건들이 나에게 있어서 2018년은 안 될 것 같아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갈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다. 아멘.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목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고백하면서 저 헤브론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이루어내고 말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구미가 당기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일산 중산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추천이 들어왔어요. 교회 여기 김포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김포에는 연고도 없으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모일 수 있을까 걱정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줄 몰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걱정스러운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 일산에서 담임 목사 추천이 들어왔어요. 담임 목사 서리를 뽑는다고, 후임자를 뽑는다고.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성도가 500명. 지났지만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를 찾는데 연세가 73세. 근데 이 목사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73세인데요, 여자분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500명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언제 교회를 세웠냐면 65세 때 교회를 세웠대요. 65세. 여러분, 65세 안 되신 분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학할 수 있고요. 지금도 주님이 부르실 수 있는 유효기간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65세 할머니가 교회를 세워서 72세 때까지 7년 동안에 500명 교회로 성장시켰다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약속을 하고 마지막 일어나기 직전에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목사님, 제 속마음을 얘기할게요.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어떻게 65세 연세가 적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지만 속마음은 65세 할머니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두 안 된다고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제 남편이 선교사였는데 함께 선교사로서 스페인에 가서 라스팔마스인가 거기서 선교하다가 열심히 10년 동안 교회를 잘 세웠고 300명 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늘 매해마다 선교팀들이 들어오고 목회자들이 들어오면 스페인을 소개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10년쯤 지난 어느 날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는데 그 손님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브 한다고 바닷속에 그 산호초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려고 깊은 한 5m 정도 되는 그 바닷속을 들어간 거죠. 같이 산소통 메고 들어갔다가 선교사님이 못 나오셨어요. 결국에는 사망하셨죠. 나중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고 장례를 한국에 돌아와서 치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홀로 남겨졌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 그때가 62세.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권유를 받아서 이제 파송된 교회에서 교역자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사로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중에 부르셨대요. 너 나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새벽 기도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새벽에 자꾸 이렇게 진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나가서 교회를 세워라. 62세 할머니에게. 여러분 그때가 62세 때인데 정말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3년 후니까 65세 듣고 마음 가운데 근심도 되고 두려움도 됐지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바라볼 건 제 남편도 없고요, 제가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만 바라볼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웠대요. 지하에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할 것 없어서 65세 할머니가 어디 나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네? 교회로 들어온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쫄딱 망해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며칠 동안 기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들어와요. 이 사람은 보니까 노숙자예요. 노숙자, 배고프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자녀들은 다 키워놨고 남편은 천국 가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교회는 세웠고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니까 난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감동 주시는 게 그래, 있는 것을 나눠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옷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곳에서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곳에서 그들이 나중에 중직이 돼가지고 지금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할머니가 세운 교회가 500명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여자 교역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도 저희 김포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늘 걱정해요. 목사님, 저 여자에서 어떻게 해요? 여자에서 어떻게 해요? 늘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자면 힘들어요. 여자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든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3배로 더 기도하셔야 될 거라고. 근데 사실 여자 교역자가 교회를 세워서 되는 경우가 1000명 중에 몇 사람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젊은 여자 교역자가 교회를 세워도 안 되는데 65세 할머니가,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교회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을 동반합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갈렙처럼, 박상영 선수처럼,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할 때 따라 하십시오. 2018년에 나를 묶을 수 있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2018년 나는 잘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2018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요즘에 독감이 유행해요. 오늘도 우리 하나의 엄마가 목사님 저희 아이 오늘 교회 못 갑니다. 독감이어서 타미플루 처방받고 화요일까지 출입 금지라서 아이 데리고 교회에 있어요.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집에 계세요? 독감이 유행인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독감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2년 전에 생각나시죠? 메르스 사태. 2015년도 6월 달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있던 글이 생각이 나요. 누군가가 온라인에 남겼어요. 메르스 때문에 학교 안 보냈어요. 메르스 때문에 어린이집 안 보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댓글이 20몇 개가 달렸는데 놀라운 건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아닌데 거기에 교회는 보내야죠. 교회는 보내야죠. 이런 이야기가 70%가 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이제 김포에 있는 커뮤니티인데 저는 그분들을 보니 김포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바로 이런 거죠. 안 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 찬송 한 곡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시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라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누가 만사형통하게 된다고요? 셋째 줄에 뭐라고요? 누가?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의 사람 갈렙,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거나 주변에 계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경험이 있어.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고 갈렙처럼 고백하며 주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2018년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주목하는 신앙이었어요.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걸 믿고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고, 하나님 안에서 된다고 믿음으로 믿고 달려나갔던 갈렙은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만들었다.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주소를 뒤집을 수 있는 내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